두 번째 개성, 반대되는 구절이 되겠죠.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두 번째 개성은 어떤 대부호의 아들이 병이 딱 듭니다. 근데 부모가 치료 시기를 늦춰서 이 자식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부모가 좀 부끄럽게 여겨서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 아들을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이제 버려놓습니다. 버려놓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훤한 마음에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가가지고 부처님의 광명을 놓으시면서 법문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아주 부처님한테 깊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다가 목숨이 다하고 그 부처님을 깊이 믿고 기뻐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서 천상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아버지는 자식이 죽었으니까 매우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천상에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살아있을 때 크게 공덕을 지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천상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천상에 태어난 아들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 그 공덕으로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쫙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그렇게 하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선한 마음,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즐거움, 과보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심이다 라고 하면은 앞에 탐진치에 반대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무탐, 탐심을 없애는 무진, 성냄을 없애는 것, 무치,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믿을 신인데, 믿음인데 어디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이 즐거움이 따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탐심이 없이 상대방을 대한다. 탐심이 없으면은 자기가 취해도 좋고 남이 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가 뭘 가지고 싶다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욕망이나 나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치적으로든지 혹은 법적으로든지 어디에도 크게 걸리지 않을, 그리고 부처님의 법으로 봐도 크게 걸리지 않을 만한 사항들을
선택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자리에 탐심이 있다. 혹은 돈에 탐심이 있다. 혹은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에 탐심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 욕심껏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탐심이 없게 되면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가능해진다. 그래서 순서에 맞고 이치에 맞고 두루두루 사람들이 크게 상처받지 않을 만한 선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삶의 경계심이 높아지지 않고요.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전적으로 믿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주변에 쭉 펼쳐지게 되죠. 탐심이 있는 사람이 옆에 딱 와서 우리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일단 의심합니다. 저것이 무엇을 가져가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똑같아요. 말은 달라요. 와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것이 무슨 손해를 보길래 나한테 와서 저런 말을 하는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탐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진해심이 있으면은 누구는 배제해야 됩니다. 누구는 끌어당겨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상대방이 지금 탐심으로써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과연 저것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누누이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죠. 아, 나는 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으리라. 저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으리다 하면서 꾸준히 막 마음을 씁니다. 근데 그러한 작용 없이 저러한 마음을 스스로 줄여가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완전히 없애진 상태면은 매우 훌륭하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꾸만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가볍게 툭 던져서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근데 이 자기가 조금 불만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다 이 걸음걸음마다 걸리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 경계심을 꼭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탐심도 없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나 혹은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마음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일을 진행하거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경계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면 들어보고 괜찮은 방법이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확연하게 열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일단 개개인이 자꾸만 그러한 좋은 마음을 내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든, 서로가 그냥
가볍게 툭툭 던져도 서로 잘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쭉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 즐거운 일들이 갖가지로서 생겨나게 된다. 탐심이 없게 되면은 남한테 주는 것도 잘 주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유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진목 스님께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뭔 얘기를 하시다가 보시를 요즘 말로 하면은 무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꺼이 상대방에게 무료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시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상대방들이 참 편하다, 고맙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죠. 물론 그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갑질을 한다든지 탐심, 진심, 치심으로 하면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뀝니다. 전혀 이제 무료로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근데 이 무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각으로서 거기에 이 탐심을 내서 무료 서비스니까 무한정 받고 싶다. 혹은 진심을 가지고 너는 지금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더 나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감각으로서 혹은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료라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이 무료 서비스가 100년, 1000년, 만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서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착 전환이 착 되겠죠. 근데 저러한 마음들이 쭉 사라져가지고 서로가 그러한 마음으로서 소통을 하게 되면은 무료 서비스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마음들을 깊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번 생에서는 즐거움을 가지고 다음 생에서는 최소한 인천도, 이 사막도는 괴로움이 아주 많은 세계고 이 인천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즐거움이 많은 세계인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즐거움은 보장된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키우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번뇌를 끊게 되면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삶, 큰 단락으로 보면은 태어남과 죽음,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혹은 사소한 그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좋은 마음,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즐거움이 따르게 된다. 아주 갓난 아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항상 욕망에 아주 충족되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통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즐겁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또한 상대방들이 순수하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설로 나에게 뭔가 조금 거슬리고 조금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아상이 크게 발현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순수하게 했는데 넘어가자. 안 좋은 일을 해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지, 저것이 나를 괴롭혔으니 저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나 행동들이 나오지는 않죠. 단지 이 순수하고 좋은 맑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했을 때 그렇다. 근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때가 조금 껴있다 싶으면은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탁 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보는 거죠. 순수하게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렇게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을 때는 자기의 욕망이 순수할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처님 법에서는 이 욕망을 기준으로, 탐욕을 기준으로 순수하다 하는 것은 아주 청정한 맑고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순수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어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순수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탐진치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양념이 탁 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받는 것보다도 오염되어 있구나 하고 하면서 그 오염된 마음에 대해서 가품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보시를 한다 그러면 보시를 참 하면 좋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 스스로도 성취감이든 행복감이 찾아오고,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발을 맞춰가면서 행복감과 아주 성취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이 지금 마련이 된다. 그래서 좋은 맑고 순수한 마음, 그래서 저런 무탐, 무진, 무치 혹은 삼보에 대해서 믿는 저러한 마음들을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나아간다면은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 자꾸만 따라오게 된다.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개송이 같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하는 개송입니다. 띠사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다. 근데 이제 띠사라는 비구는 석가족으로서 부처님과 좀 사이가 가까웠다 합니다. 근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법당의 정 한가운데 요즘 우리나라 사찰로 치면 방장스님이나 주지스님 앉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스님들이 쭉 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서 맞이하거나 인사하는 행동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스님들이 잘 모르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좀 지위가 높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인갑다 하고 인사를 쭉 하고 나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출가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띠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객스님들이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하고 뭐라 합니다. 부처님께 나아가서 그러한 얘기들을 쭉 말씀드리는데 부처님도 이 띠사라고 하는 스님이 개받지 얼마 안 된 스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너는 참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띠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 고집을 피우면서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뻗대는 마음을 쭉 일으키죠. 다른 스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전생에 오랜 세월 전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쟤는 옛날부터 저랬다. 옛날부터 변한 게 없이 옛날부터 저랬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다.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욕했다. 욕했다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지만서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접이나 내가 원하는 어떠한 존중을 표하지 않았을 때도 저 사람은 나를 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아상이 높으면은 기대치 혹은 요구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욕보였다 이런 상황을 만나기가 매우 쉽죠. 그때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이래저래 듣다 보니까 VIP가 먹는 커피가 따로 있고 VVIP가 먹는 커피가 따로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쓴 만큼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요것들이 나를 욕보이는구나. 이게 딱 들면은 이제 감정이 계속 상한 상태로 쭉 있게 되죠. 또는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기대치나 자기 요구치만큼 대접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저것들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혹은 또 이 자기의 약점, 자기가 잘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옆에서 자꾸만 거론만 해도 어떤 분이 요리를 못하는데 계속 그 테이블의 주제가 요리 주제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한 번씩 묻는 거예요.
당신도 그거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물으면은 저것이 나를 연맥이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자꾸만 먹게 되죠. 그 자기가 약점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잡혀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뜨끔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아 저것들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운 마음, 저것이 나에게 욕을 했어. 저것이 나에게 욕을 했어. 하는 그 마음에 미움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이 미움도 이 꽂히게 되면 그것만 계속 돌리거든요. 머릿속에. 필름 돌리듯이 그 기억만 계속 돌리니까 그 미움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꾸준히 행동력을 얻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필름을 돌려서 상대방을 해코지 할 만큼 자꾸만 이 생각들을 굴리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나를 욕하고 있다. 욕했다. 이러한 기억들을 가라앉히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거에 빠지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킬레스건 혹은 나의 그 요구치를 잘 몰라서 혹은 요구치만큼 할 수가 없어서 내 상황이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해를 한다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놓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레파토리를 스스로 자꾸 돌리지가 않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보살님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모이시면은 같이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주로 시골에 모이는 게 화투 칠 때 잘 모이시더라고요.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화투를 치면서 이제 화투에 집중을 하면 그럴 텐데 화투 치면서 입으로는 계속 누군가에 대한 흉을 보고 뒷담화를 쭉 하고 그 뒷담화를 하면서 계속 그 기억을 스스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끊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 화투는 치는데 욕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중복되는 상황들을 스스로 자꾸 낳는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첫 번째 개성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다. 뭐 아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겨먹었다. 저것이 나를 타고 올라갔다. 뭐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기면은 거기에서 열이 살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문철인가 하시는 분이 그 고속도로 CCTV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그 보복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자기의 앞길을 막았다. 혹은 자기 앞으로 험하게 기어들었다. 어찌됐든 자기 혹은 자기를 앞질러서 갔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저것이 나를 방해했나? 혹은 저것이 나를 이겼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제 전에도 이렇게 가끔씩 봤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속도로에서 내 눈앞에 차가 있는 것을 못 봐주겠다.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데 혼자 상대방과
경쟁하는 구도를 스스로 만들고 나는 저것을 내 바로 앞에 있는 차를 반드시 제껴버려야겠다. 거기에 막 열내서 혼자 막 가속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 누군가가 나귀를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고 혼자 경쟁심을 막 잔뜩 가지고 있고 혹은 자기가 이득 봐야 될 거에서 저 상대방과 앞서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대한 만큼 무언가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것이 감히 나에게 패배감, 굴욕감 뭐 이런 것들을 안기다니. 그런 것은 좋지 않다. 내가 항상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미움이 가라앉지가 않게 된다. 근데 그냥 저 사람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금 더 나보다 훌륭하게 게임에 임하고 나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임해서 나보다 훨씬 더 빨랐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나는 어느 부분을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저것이 감히 나를 이겨먹어.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있게 되면은 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 명절날 며느리들이 쭉 모이는데 나보다 이 한 단계 아래의 며느리가 나보다 늦게 왔다. 그래도 저것이 나를 이겨먹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살짝 가지고 저것이 건방지게 나보다 늦게 와. 그러면서 이득을 봤어. 이런 데서 이제 마음이 막 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명절 내내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그 나보다 늦게 왔던 제가 그쪽에 좀 약합니다. 동서라 하나요? 동서에 대한 뒷담화가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몇 달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좋아할 만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했다 하면 저것이 나를 이겼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품게 된다. 또는 내 것을 빼앗았다. 내가 어떠한 것에 크게 욕심을 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는데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저것이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그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 몫이 아닌데도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이 세상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승질을 부룩부룩 내요. 심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기나 땅을 사기나 회사를 사기나 뭘 사도 아주 사소한 물건을 사도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거를 사고 그러냐 그러면서 거기서 성냄을 품기도 하고 평상시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데도 상대방이 뭔가를 딱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저것이 내 것을 빼앗았다.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을 먼저 가져가는구나. 이러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미움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냥 단순히 이제 뭔가를 경쟁하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먼저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구나. 가지게 된 조건들이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자기의 욕망을 위주로 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돌기가 쉽다. 저것이 내 것을 빼앗았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될 확률이 적었고 혹은 아예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불구하고도 자기의 욕심이 강하게 있었으면은 저 상대방이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더라. 되게 좀 쓸데없는 것이 이제 어떤 어른들이 쭉 모여가지고 내가 모여서 어찌 보면 좀 실패한 자들의 모임 같기도 한데 내가 옛날에 돈이 있었을 때 그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을 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했는데 못 사거나 안 사거나 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다가 그것을 산 사람이 크게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괜시리 배 아파하면서 아깝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옛날에도 내게 아니었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거나 한 그 이익들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만한 그러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가지고 저렇게 이득을 보고 있네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돌리면서 우리는 어찌 인생에서 성냄의 대상을 삼지 않아도 될 만한 대상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 상대방들을 미움의 대상으로 성냄의 대상으로 딱 고정시켜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한 생각의 카테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스님이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하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108배를 하세요. 108배를 하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1000배 해보세요. 1000배 하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3000배 해보세요. 나중에는 지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을 조금만 줘도 이러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아주 자기가 성내는 미움을 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행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쭉 가라앉게 된다. 혹은 요즘에 단순한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흘러가는 굳건하게 흘러가는 마음의 흐름 그러한 상태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만 체득을 해야 우리 하루 종일 혹은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어떤 대상에게 꾸준하게 성냄을 가지고 꾸준하게 미움의 대상으로서 자꾸만 악한 마음을 키운 그러한 습관들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다. 악한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자꾸만
대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부분으로서 미움이 점점 가라앉게 된다. 미움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상 행동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게 되거든요. 이상한 행동들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꾸만 괴로움이 생기게 된다. 처음 하는 거라서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